2022년도도 벌써 1월이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1년도를 한 해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또 제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달 되면 저는 드디어 신학대학원을 3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소망을 저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3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3년 동안 저의 첫 마음이었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성경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이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한 성령님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바울이 없는 틈 사이에 보수파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할례나 율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공로도 함께 있어야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어떠한 주장이었냐면, 일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회개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로가 필요하다, 은혜 외에도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짓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였고 바른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바울이 알게 되었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이 성경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사도 바울은 흔히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는 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감사 기도를 빼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복음을 서서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속히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동일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율법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산으로 떠나버리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한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로부터 속히 떠났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속히 떠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속히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갈라디아 상황과 연계시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님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그들은 복음을 속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난 것입니다. 구원, 죄 용서에 대한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이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교회도 있고 예배도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도 할 텐데 왜 바울은 이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속히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속히 떠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헬라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가지고 있던 그 전의 사회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회적으로 뿌리가 완전히 뽑힌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었고, 때마침 그들의 눈에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서, 첨가하여서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공로가 중요하다. 이 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함께 해야만이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말하면, 나는 할례를 받은 자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할례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상황으로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교육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그래서 이 기준을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야.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내 행위가 더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속히 떠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구약의 은혜, 헨이라고 하는 은혜와 인자, 헤세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모세가 산으로 떠났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난 그런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 8절 9절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분의 자녀로 맞아들였고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하여서 다음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자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속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원문으로 직접 번역을 하면 대신해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앞서 말한 교회를 다니지만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나의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에 만족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나의 공로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진멸하고 싶어하며 저주하고 싶어하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단순히 건져내시는 것에서,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 있고 이 은혜로 인하여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력자와 나와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만 4절에서 나온 악한 세대,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우리의 죄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 선물을 그냥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행함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소두의 저는 3년간의 신학대학원의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3년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온전히 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던 이 마음가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처음의 마음은 지금은 어떠한지, 3년 전과 지금이 동일한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더 연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공적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교회 교역자고 신학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다른 복음만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멸망시키려고 저주하려고 했던 그 죄악의 참혹한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질책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고 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너무나 죄악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는 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간구하게 만드시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삶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매 순간 필요하듯이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력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원하는 삶,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이러한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살 것을 다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 사람의 기준에 따라, 공로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사람 중심인 것은 모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동력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 삶 속에 있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일 때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다른 복음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원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